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이후 여부스족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까지 점령한 뒤에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이름 짓고 수도로 정합니다. 예루살렘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어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치우쳤던 헤브론 지역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중앙부에 있었기 때문에 전 지역을 다스리기에도 적합했습니다. 게다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이였기 때문에 두 지파의 화해를 도모하며 정치를 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나라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자 다윗은 이제 오랜 세월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계획을 세웁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언약궤를 옮기는데 왜 3만 명이나 징집했을까? 실제로 3만 명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의 상징성 때문인데 실제 70인역에는 이 구절에 나온 3만이라는 숫자가 7만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3이나 7을 하나님 또는 그분의 완전하심을 상징하는 숫자로 보았습니다. 이 숫자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요즘 진행 중인 성서 아카데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3만 명이었다면 이 대군은 혹시라도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법궤가 안치되어 있던 유다의 바알라 지역은 블레셋 영토와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법궤 하나를 운반하는 일이라도 3만이라는 대군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의도 외에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 백성들의 관심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내전과 오랜 시간 대치 상태로 있다가 이제 통일 왕조를 이룬 지파들입니다. 그러니 각 지파 간의 유대감을 회복시키고 통일 왕국으로서의 정신적, 종교적 일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거지요. 언약궤가 국가의 중심부로 옮겨온다는 것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주변부로 밀려나 있던 야훼 신앙을 회복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통치의 중심, 곧 이 국가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던 거지요. 자, 이들이 궤를 옮기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오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들을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다윗은 궤를 운반하는 일에 매우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인 다윗을 포함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들이 수레와 잣나무로 만든 악기, 수금과 검고, 소구와 각종 악기들을 치며 따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준비를 마친 후에 궤를
운반했지만 도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웃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수레를 끌던 소들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질 뻔했고 이를 보고 곁에 있던 웃사라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웃사를 벌하셨다는 건데 그는 그 궤 곁에서 그대로 생명을 잃고 맙니다. 자, 궤가 떨어지는 것을 붙들었을 뿐인데 목숨을 거두어 가셨다? 이 말은 좀처럼 우리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 일은 웃사 한 사람의 죄를 탓하기 위한 사건이나 우연히 벌어진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 그리고 그런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거지요. 본래 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6절에서 9절을 볼 텐데요.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아다가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를 주어서 그들이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주고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의 지위를 받으면서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모세가 고핫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않았다. 자,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9절을 보면 궤를 어깨에 메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수레나 황소를 고핫 자손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법궤는 만지지도 그 안을 들여다보지도 말고 운반할 때는 완전히 싸서 고리에 꿰어 운반하라는 엄격한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규례에도 불구하고 웃사가 법궤를 만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겼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이들이 비록 화려하고 웅장하게 매우 성대하게 궤를 옮기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는 어떤 즐거움도 될 수 없고 오히려 징벌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무서운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심인지 생명을 잃는 잘못된 열심인지를 깊이 들여다보라는 말입니다. 무지한 종교적 열심은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편 6절에 기록된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표현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른 관점으로 기록한 곳이 역대상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선 이곳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웃사가 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웃사가 궤를 붙들었으므로 주님께서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자, 이 구절에서 오늘 본문과의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된 표현이 역대상에는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서로 다르게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문이 파손되었고 이를 옮겨 적는 과정 중에 사무엘서 저자와 역대기 기자가 실수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요. 나돈이나 기돈이란 이름을 사람 이름으로 보지 않고 그 뜻을 풀어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나곤이란 말은 예비되어 있는 이란 뜻인데요. 이럴 경우 기돈의 예비된 타작마당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기돈이란 이름까지 뜻을 풀어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기돈이라는 말이 파괴나 재앙을 뜻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풀어서 해석하면 재앙이 예비된 타작마당 이런 해석이 되거든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해설 중에서 어느 것이 정확한 해석인지는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무엘서와 역대기가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기록되었느냐를 파고드는 것보다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상고해 보는 것이 신학면에서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겠다는 열심을 품었지만 그 방법 면에서는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런 사고가 생기게 되었죠. 이 사고를 접한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9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웃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웃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다윗이 화를 내었다는 말의 원어 하라는요, 본래 타오르다, 심히 뜨거워지다, 빨갛게 되다는 말입니다. 온 몸과 심장이 타버리는 것 같은 극심한 분노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화를 낸 이유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단순히 웃사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화를 냈다는 견해를 보입니다. 다윗이 자신이나 백성들, 웃사가 그렇게 큰 불경죄나 신성모독을 한 것도 아닌데 기껏 그 정도 일로 이런 큰 벌을 가하시는가, 이런 불만을 품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스스로의 무지와 불찰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 화를 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차질 없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야 하는 막중한 일이 자신과 웃사의 어리석음 때문에 중단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분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다윗이 화를 낸 이유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두려움을 다시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웃사가 죽는 모습을 본 다윗은 아직까지는 이 사건이 율법대로 법궤를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법궤 때문에 다른 해를 받을까 두려워 다급히 오베데돔이란 사람의 집으로 법궤를 옮겨 놓습니다. 성경은 이 역시 다윗이 경솔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궤를 옮겨 놓은 오베데돔의 집에 다윗이 생각했던 것처럼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이후에 어떤 사람이 이 오벳에돔의 집이 복받은 것을 보고 이를 다윗에게 가서 알립니다. 다윗은 그제야 다시 궤를 옮겨올 계획을 세웠고요. 이윽고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을 끝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누군가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하나님의 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동안 다윗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에봇 하나만을 걸친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춤을 추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까지 다 드리고 난 뒤에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에게 왕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서야 하겠느냐며 그를 책망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다윗의 대답과 결말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오.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오.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다윗은 자신이 비록 지금보다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드러내며 찬양하는 일을 그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윗의 신앙이 가진 깊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은 때로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이런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이들의 모습인 거지요. 자, 오늘 사건을 통해서 어긋난 종교적 열심, 무지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았습니다. 이런 열심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징벌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리석게 보여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평생 주님의 말씀과 의도를 잘 분별하여 주님 예비하신 복을 받는 성도와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